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고, 그리고 하만의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에게로 다 전하여지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재산이니 권세니 그 능력, 이걸 다 하나님이 취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다 이거를, 여기 있는 걸 다 뺏어서 여기에다가 다 갖다 주는, 이거 네 거야, 이 영광은, 이 권세는, 이 역사는 바로 너 거야,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듯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 권세,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다 죽이고자 하는 그 능력으로 쓰고자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그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쓰는 데가 있어요. 돈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무너뜨리는 데, 회파하는 데, 거기에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그 권세, 능력, 물질, 이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던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히틀러가 이 나치즘으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렇죠? 이런 속에서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그 유다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내는 그 리스트, 목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이 드신 많은 이런 유대인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 쉰들러를 초청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글귀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쉰들러는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을, 마지막 장면에 내가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지위, 그 명예 가지고 내가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그 장면 보셨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지위와 그 재물 가지고 이거 그냥 쌓아두고, 이거 점과 등록이 해야 하는 여기 쌓아두고 이 창고에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내 재물 더 모을 수 있는 창고를 지을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오늘 이 밤에 네 영혼 도로 가져가면 이 재물, 이 창고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둘 이 재물 누구 것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돈을 벌으시려고 그러죠?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시죠? 왜 높은 지위,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시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의 목적을,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유 뭐예요? 대학 보내는 이유, 좋은 직장을 어떻게든지 기도해가지고 좋은 결혼 이거 하시는 이유 뭐죠? 그냥 잘 살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특별히 사람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교회 세우는데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고 우리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재산들이 그렇게 쓰이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게 빨간 자동차 사진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폭격이 계속되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지금 망가졌어요. 기름도 다 떨어지고, 자동차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방법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자동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동차 키도 있고요, 기름은 만땅이에요. 저 자동차 키도 꽂혀 있고, 그럼 우리 가족이 피난을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누가 버려두고 간 건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 빨간 자동차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자기 가족, 자녀들이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참 자기는 뜻하지 않게 그 자동차를 만나고 키도 있고 연료도 다 채워진 이거 있기 때문에 자기는 피난을 했고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그 자동차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괜히 저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입고 그런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통화를 하는 상대방의 맞은편에 그 아주머니 같은데요, 아주머니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첫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있냐 하면은 자기들은 이미 피난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자동차가 4대가 있는데 자기 가정 움직이는 건 한 대면 충분하대. 그래서 이 자동차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차 키를 꽂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 자동차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래서 다른 세계의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에 나온 거예요. 전 세계 SNS를 통해서 뉴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찬송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금식하고 규례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냥 죽기로 금식해가지고 그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분별하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고 지위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유다인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거기에 에스더와 유다인들, 특별히 수산성의 유다인들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정말 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금귤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받은 구원, 그렇게 경험한 은혜, 그렇게 받은 역사에 더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자기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만의 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쓴 조서를 받고는 수산성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구스까지 전국의 127도 이 바사의 제국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죠? 12월 13일에 그 부르르 뽑은 그날이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고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조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을 그 12월 13일에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이 조서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유다인들에게 허락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만이 썼던 이 조서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유다인 스스로 이런 어떤 자위권, 자기 방어권, 이 권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절에 바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여러분, 이 죽음과 멸망의 날이 구원과 생명의 날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조서에 담고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신중하게,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확하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가 가진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은 그렇게 죽이려고, 한 영혼이라도 죽이려고.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다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이거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14절에 이제 준말을 타고 이 어명이 아주 신속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역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 조서 받아보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러분, 우리도 이미 심판받고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과제 내드렸잖아요. 한 사람에게 가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가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탁구를 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많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쳐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날 때 하고, 그 탁구장에서 이렇게 운동복 입고 또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탁구 또 은사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시라고. 내가 탁구장에 한번 올 때 여러분도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가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은 제 주위에는 다 목사죠. 장로님들 만나죠. 권사님들 만나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통로가 탁구장에서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탁구장에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같이 이렇게 탁구. 꼭 복음을 전해서 저 올해까지 저도 꼭 전도자 명단에 저 좀 올려보고 싶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월요일 조금 쉴 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오시라고 꼭 그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는데 그거 레슨을 하시는데 아주 부잣집에,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 한국에도 회사가 있고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 아이들을 레슨을 하는 거예요. 레슨비도 꽤 되죠, 그죠? 그런 사장님 집이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민을 결정하신 거예요. 아예 미국에도 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다. 그럼 그 아이들, 레슨하는 아이들도 다 이사 갔잖아요, 그죠? 레슨이 끊어진 거잖아요.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이게 뭐가 되죠?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 영혼을 지금 전도하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밥줄이 끊어진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요? 레슨도 이제 3일 하던 거를 이틀 하신대.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탁구장에 와서 레슨도 3일 하는 걸 이틀 해야 돼. 돈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거.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지 레슨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레슨이 생겨서 그게 메꾸어져 가지고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지위를 얻은 이때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생명의 복음은요, 빨리 전해야 돼. 지금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해요. 지금 이제 조서가 지금 정해졌잖아요. 다 썼잖아요. 이제 12월 13일에는 이제 심판과 죽음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하루속히 전해야 되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은 여러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15절 이하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제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은요, 예수 복음은요, 이렇게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과 존귀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지금 이제 이 구원과 생명이 지금 이 준말을 탄 이 역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수산에서부터 도성에서 계속해서 다음날까지 더 멀리 가겠죠. 이거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월 13일은 죽는 날이에요. 나 유대인인데 나 죽는 날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다시 조서가 지금 역졸들이 말을 타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방이야 하면서, 그죠? 또 소식이 오는데,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린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 소식이 또 뭐예요? 구원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이고, 여러분 나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야 여기서 죽는구나, 끝이로구나 할 때 잠깐 하면서 또 소식이 오는데, 사면입니다. 살았습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복음은 이런 정말 사형 선고 앞에서, 저와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 아닙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하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듣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전해줬을까?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저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저에게 예수 전해줬던 그 형,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박성준이라는 군인이에요. 지금 직업군이. 저한테요 정말 빵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얼마나 저한테 잘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딱 한마디, 교회 가자. 그 시로 교회 갔어요. 그 시로.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서 목사가 되고. 그분이 이게 군인이다 보니까 죄송한데 술도 드시고 회식도 하죠. 그죠? 간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날은요 술이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야 재하나, 오늘 뭐 때문에 술 마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너 나 목사지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한 가지는 자랑할 수 있다. 내가 노지안이 전도하고, 그래서 노지안이 목사가 되고, 그런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너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나에게 참 복음 전해줬던 그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릴레이, 이 바톤 터치는요 계속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통 터치. 천국 이상 가족 없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본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명절 같은 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역사들이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어쩌든지 여러분 살리는 편에 서시고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지위와 명예, 재물 모든 것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작정했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착 나가면은 여러분 오늘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눈뜨게 해 주셨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오늘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주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톤 릴레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꼭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로 손자 손녀들에게로 내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하나님 이 복음이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위와 권세와 재물과 이 능력 이 지혜 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새벽에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께서 홍해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늘 양식 만나로 여러분